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부활 사건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상징이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이런 박해자가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좀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걸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부정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사실은 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고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즉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몸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들이 몸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생각이 한 몫을 했습니다. 즉 영은 순결하고 선하고 몸은 추하고 악하다는 사고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문제를 드러낸 건가요? 복음을 토대로 부활신앙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철학적인 사고를 토대로 부활신앙을 받아들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믿은 부활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몸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선교하려고 고린도 지방에 오기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사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지식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것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고 더러는 다시 당신 말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사는 주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때에 죽은 육체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강조했던 진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러한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이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고, 관념들 이런 걸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이걸 못 믿겠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이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가르쳐줄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마리아도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자 마리아가 어떻게 화답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의문을 제기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자기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학문이나 사상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사고가 비합리적이고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비판은 가능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사람이 죽지만 언젠가 다시 그 죽은 몸이 살아난다는 것, 어느 쪽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어요? 우리는 신앙이 세상의 논리와 잘 맞고 합리적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사실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즉 죽음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내 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거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박히신 그 못자국,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복음에 전해진 당시에, 그때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헛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의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신앙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통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움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복음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누구 때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붙드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해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하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질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의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부활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직분자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때가 되면 통일을 지켜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